교독 22장 1절에서 9절까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입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마무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오직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확인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고 아브라함을 달아보는 사건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참 많이 달아봐요. 테스트를 참 많이 해봐요. 네가 정말 날 사랑하느냐? 네가 정말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있다고 하면 네가 얼마나 믿음이 있는지, 네가 나를 전적으로 의지하느냐? 그럼 네가 나를 얼마나 전적으로 의지하는지를 하나님은 항상 저울에 달아봐요. 어떤 사건을 계기로 해서 믿음을 테스트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테스트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항상 달아봐요.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축복 주시고 응답 주시고 여러 가지 것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구원은 우리에게 조건이 아니에요. 구원은 조건문이 아닙니다. 구원은 무조건이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전적인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무언가를 잘해서 구원받았다는 말을 못하게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주세요. 그런데 그 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 하나님의 사랑, 이 모든 것들은 다 전부 다 이게 들어와요. 이런 단어가 들어옵니다. if, 조건절. 만약에,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문구는 다 그래요. 만약에 너희가 내 말대로 내 언약을 지키고 내 말을 잘 지키면 이러이러한 축복을 줄 것이고, 만약에 내 말과 내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면 너희에게는 그런 축복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죠. 명료합니다. 만약에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또 너희가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러한 복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이런 약속과 축복은 조건절.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그 은혜가 주어지는데, 우리에게 축복을 줄 때도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제시를 해요. 네가 먼저 헌신해봐. 네가 먼저 나에게 내놔봐. 네가 먼저 나에게 무언가를 보여봐. 네가 먼저 나에게 무언가를 헌신해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신할 기회를 줘요. 희한하게 축복을 받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사람은 축복받을 짓을 해요. 예? 축복받을 일이 생겨요. 응답받을 일이 생겨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축복을 주기 위해서 그 일을 하게끔 상황을 만들어요. 축복받을 만한 일을, 헌신할 만한 일을 줘요. 그래서 헌신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희생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하죠.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믿음을 주어주고 헌신할 만한 믿음을 불어넣어 주세요. 그러면 내 안에 무언가 평소에는 내가 그렇지 않은데 갑자기 내가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어져. 그러면 그 헌신을 딱 하는 거예요. 그 헌신하고 믿음의 결단을 내린 것이 내 열심이 아니라니까요. 내 열심으로, 내 성실함으로 내가 결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믿음을 주셔서 내가 그 결단을 할 수 있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결정한 게 아니라고요. 예? 네가 결정한 게 아니라고요. 우리 황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나오는 이런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그것이 본인이 결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런 마음을 준 거예요. 아까 제가 테스트 한다고 그랬죠? 제가 일부러 저기 사상에서 양산까지 제가 심부름 보냈어요. 그래서 새벽에 심부름 보내가지고 교회 아직 안 나온 사람인데 심부름 보내서 그걸 들고 우리 교회까지 가져와라. 이거는 무리수입니다. 상식적으로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저도 일반 사람들한테 절대 그런 무리수를 던지지 않습니다. 그건 무례한 거예요. 무례한 겁니다. 그러면 왜 목사님이 그런 무례한 행동을, 그런 무례한 일들을 그렇게 하느냐?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지 아닌지를 저는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면
제가 무리한 부탁을 했을 때 그 사람이 허락하고 그걸 갔다 오게 해주십시오. 제가 기도하고 아침에 했어요. 그랬더니 예, 알겠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래도 몰라. 지켜보자. 갔다 오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이구나. 하고 제가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더 하나님 진척을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까지 응답이 있었어요. 그 응답이 확실인지 맞는지를 저도 해본 거예요. 테스트를 해본 겁니다. 사람을 통해서 기도원처럼 또 하나님도 맞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그 무리한 부탁을 일반 사람 같았으면요 화낼 일이에요. 그렇죠. 화낼 일입니다. 저런 인간이 다 있어. 아무리 자기가 목사지만 어떻게 나한테 이런 말을 해? 라고 화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본인이 안 해서 화가 안 나는 거예요. 속으로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것을 본인이 행한 거예요. 그것은 본인의 결단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성실해서 뭐 하지 라는 그런 성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안에 그런 마음을 준 거예요. 헌신하는 마음을 준 거라고요. 그래서 그런 헌신과 더불어서 그런 헌신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따라와요? 축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거는 공식과 같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면 그 헌신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유 없이 그냥 툭 던져주는 법이 없어요. 야, 너 가만 보니까 요즘에 좀 뭔가 좀 내가 너한테 뭔가 주고 싶어. 왜요? 그냥 이유 없어. 그냥 너한테 주고 싶어 하고 툭 던지는 법은 없어요. 물론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걸 주세요. 그런데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조건을 딱 줘요. 야, 네 헌신하는 거 보니까, 네 희생하는 거 보니까 이거 받아도 충분하다. 내가 너한테 줄 거를 내가 이만큼을 먼저 준비를 해놨는데 너한테 딱 필요한 거야. 이게 너한테 정말 필요한 건데 그냥 줄 수는 없고 너 나한테 헌신해봐. 너 나한테 이거 한번 희생해봐. 너 힘든 거지만 다른 사람한테는 힘든 거고 정말 어려운 거지만 너 이거 한번 해봐. 시간 한번 헌신해봐. 물질 한번 헌신해봐. 몸 한번 헌신해봐. 시간 한번 헌신해봐. 어떻게든 무엇이든 가장 힘든 것을 한번 해봐 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그 요구하시는 것은 쉬운 건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쉬운 거 요구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구하실 때 쉬운 거를 요구하신 적이 있어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은 쉬운 걸 요구하지 않아요. 어려운 걸 요구해요. 그런데 남들은 못해도 나는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세요. 정말 힘든데 하나님은 그 사람이 갈등을 하고 어려운 걸 알지만 그 갈등 가운데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헌신할 걸 하나님은 알아요.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어려운 결단할 걸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그걸 알고 네가 어려울 거야. 힘든 결단할 거야. 하지만 나는 네가 결단할 걸 알아. 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결단을 요구하시는 무언가를 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예스를 하면 오케이, 난 네가 헌신할 줄 알았어 하면서 미리 준비한 걸 딱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오가는 헌신과 축복의 상관관계예요. 내가 무언가를 받고 싶어요? 내가 무언가 큰 거를 뭔가 좀 해결을 받고 싶어요? 문제 해결을 받는 게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내 안에 결핍된 게 뭔 게 있는데 이걸 정말 받고 싶어요? 우리 사모하고 저는 이제는 우리가 요령이 있어요. 그래 무언가를 받고 싶잖아요? 그러면 찾아요. 하나님 앞에 헌신할 게 뭔가 없을까? 하나님 앞에 희생할 게 뭔가 없을까? 하나님의 기분을 시원하게 만들 게 뭔가 없을까? 찾습니다. 찾다가 가만히 있다가 뭔가 탁 나타나면 오케이, 이거 헌신하자 해가지고 탁 헌신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찾아도 헌신할 게 없을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돈도 없고요, 헌신할 만한 건덕지도 없고 뭔가 아무것도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때는 예? 맞아요. 그때 몸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몸으로 어떻게 헌신할까요? 금식하는 거야. 아무것도 없을 때는 뭔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고 뭔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뭔가 점수를 따고 싶고 응답은 빨리 받고 싶은데 뭔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느낄 때 그때 금식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따가 저랑 우리 사모가 금식하잖아요. 그럼 가만히 앉아 계시다가 뿔떡 일어나서 왜 그래?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왜 금식하는 거야? 나한테 도대체 뭘 원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접근을 하세요. 그래서 금식이 되게 빨라요. 응답도 빠르고. 근데 지난번에도 우리 사모님 금식했는데 결과가 뭐냐면 이제 나이 들어서 못하겠다. 너무 힘들다. 몸이 버거워요. 이제는 몸이 버거워. 네, 버거운데 그래도 하나님이 시키면 해야죠. 그렇죠? 시키면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헌신하고 이삭을 드리는 것은 아브라함이 뭔가 받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삭을 요구하는 거예요. 네가 가장 아끼고 네가 가장 어려운 것을 하나님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근데 보세요. 한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이죠.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은 피로 맺은 관계입니다. 한 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버지가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바친다. 이거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뭐 그럴 수도 있겠거니 라고 생각하겠지만 상식적으로 한번 보세요. 이게 말이 되는 일인가? 사람이 사람을 제물로 바친다? 그것도 누구요? 아들을? 이거는 몰상식입니다. 진짜 까놓고, 예?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성경을 바라볼 때 이건 몰상식이고 이건 비상식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근데 그걸 누가 요구했어요? 하나님이 요구했다고요. 하나님이 아버지에게 너 아들 죽여. 나한테 바쳐. 뭐 이런 게 다 있어. 그게 하나님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라는 분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자기 아들을 죽이라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한 번도 그런 비판,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 이상한 분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신학이라는 거를 학교에서 신학교를 가면요. 문화사라는 걸 배웁니다. 이스라엘 문화라는 걸 배워. 고대 문화, 정신문화, 고대 종교 이런 걸 쭉 배워요. 배우면 거기에 이런 단어가 있어요. 몰렉, 그모스. 이게 뭐냐면 다 신이에요, 신. 몰렉 신, 그모스 신입니다. 몰렉 신과 그모스 신이 뭐냐면 이스라엘에서 자주 등장하는 신 여러분들 아는 게 뭐 있을까요? 자주 등장하는 우상. 바알 신, 아세라 신. 그죠? 그런 흔히 많이 등장하죠. 고대에는요. 이 몰렉 신이라는 게 가나안 땅,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방에 있었어요. 그모스 신이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이 몰렉 신과 그모스 신은 어떤 거냐면요. 인신공양. 자식을 죽여가지고 불에 태워서 신에게 드리는 공양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인신공양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전설의 그 동화책에 어디죠? 인신공양하는 그 소설이 있습니다. 심청전, 그렇죠. 심청전. 심청전에 인신공양하는 게 있죠. 왜 사람을 바치죠? 예, 바다의 신이 원해요? 바다 신이 사람 먹고 자라요? 왜냐하면 바다의 신의 노여움을 풀기 위함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 서해안 그쪽에 파도가 너무 많이 치니까 너무 많이 죽어서 대신 이 사람을 바칠 때니까 나머지 사람을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 신의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함이에요. 그 목적이 보세요. 인신공양에 목적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신의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는 또 뭐가 있을까요? 신의 분노. 그 다음에 인신공양할 때 두 번째 제일 큰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쟁의 승리예요. 인신공양할 때 제일 힘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대에는 이렇게 주로 했어요. 이 신의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그리고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그 다음에 이것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요, 농경사회가 들어와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신에게 인신공양은 아니지만 신에게 제사 드리는 기본적인 목적은 풍요를 위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몰렉신과 금오슨 신 자체가 인신공양하는 신이에요. 자식을 제사를 드릴 때 이 신에게 드리는 거예요. 몰렉신에게. 당시에 이게 성행했어요. 그러니까 신의 모양이 어떠냐면, 그 신이 이게 사람 모양을 하고 있고 손을 이렇게 들고 있어요. 신 모양이 손을 들고 있는데 수평이 아니라 이렇게 기울었어요. 안쪽으로 기울어서 이 안에는 불을 떼고 있고요. 이 손 위에다가 아이를 얹어 놓습니다. 아이를 얹어 놓으면 이게 불이 달궈져 가지고 손까지 뜨겁거든요. 그러면 이 달궈진 이 손 위에 아이가 뜨겁다고 발버둥을 쳐요. 그러면 이 안으로 굴러 떨어집니다. 안으로 굴러 떨어져서 그 안에서 아이를 태우는 거예요. 그 불 가운데 지나간다는 내용이 바로 그런 겁니다. 당시 가나안 지역에 인신공양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았어요. 여러분들에게 그 샘플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레위기 한번 보십시오. 레위기 18장 21절. 레위기 18장 21절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 먼저 찾으면 읽어주세요. 레위기 18장 21절. 먼저 찾으신 분이 읽어주세요. 예, 18장 21절.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래에게 저 불로 통과하게 하므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예, 너의 자녀를 몰렉 신에게 바쳐가지고 불 가운데 통과하게 하지 말아라. 불 가운데 들지 마라. 왜? 하나님은 그런 거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그럼 열왕기하 16장 3절 보세요. 여기서 열왕기하 16장 13절, 이쪽에서는 열왕기하 17장 17절. 이쪽은 열왕기하 17장 17절, 이쪽은 열왕기하 16장 3절. 먼저 찾는 사람 읽어보세요. 열왕기하 16장 3절. 이스라엘 이러한 길로 하나여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쏟아내신 이방산 사람이 가정의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여 자기 아들을 어디요?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마라. 17장 17절.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시수로 행하고 스스로 팔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예, 보세요. 자, 보세요. 자, 지금 가나안 지역에 몰렉신과 금오스 신이 자기 아들을 바치는 이런 인신 공양하는 제사들이 성행했었습니다. 많았어요. 이미 있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너의 아들을 나에게 바쳐라. 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그것이 굉장히 당황스럽고 힘들었겠지만 당시에 성행했던 사회 분위기였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당시에 자녀를 드리는 그런 몰렉 신에게 주는 그런 그 제사 형식이 굉장히 성행했다고요. 그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그렇게 이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오늘날에는 자녀를 많이 안 낳잖아요. 그렇죠? 많이 안 낳아요. 많이 안 낳고, 많이 안 낳더라도 생존율이 높습니다. 고대에는 아이를 무지하게 많이 낳았어요. 무지하게 많이 낳았는데 생존율이 10% 20%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얘가 태어나도 살지 죽을지는 모르는 거예요. 얘가 태어나도. 우리는 아이가 태어나면 얘가 죽는다는 생각을 합니까? 안 하죠. 근데 고대에는 아이가 태어나도 얘는 죽을 확률이 훨씬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래 죽나 저래 죽나 뭐 우리에게 더 이익을 주면 좋은 거죠. 근데 노년에 아들을 낳았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네 자녀를 나에게 줘라. 아브라함이 뭘 들고 왔어요? 나무와 불을 들고 갔죠. 예? 나무와 불을 들고 왔어요. 몰렉 신의 그모스 신에게 드리는 제사 방법이 불과 나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이를 태우는 거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오케이, 하나님이라는 분이, 여호와라는 분이 비슷하구나.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런데 뭐 하나님도 그랬으니까 오케이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성경에는 안 나왔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에는 보세요. 누가 히브리서 11장 19절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인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줄로 생각한지라 비육컨대 그를 죽인 자 가운데서도 받은 뜻이니라. 예, 보세요. 히브리서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릴 거를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죠. 이것은 결과론인 거예요. 결과론인 거. 결과론적이고 뒤에 와서 그것을 해석한 겁니다. 그러나 당시 문화권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만 보면 아브라함이 전혀 고민 안 하고 그냥 바로 가지고 역시 아브라함 믿음이 대단해. 우리는 박수를 치겠지만 당시의 사회 문화가 이런 게 있었다고요. 이런 인신공양하는 그런 사회 문화가 있었습니다. 몰렉 신에게 그모스 신에게 이런 거 드리는 그런 사회 문화가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몰렉 신 같은 경우에는 몰렉 신은 주로 암몬 자손 있죠. 암몬 자손이 사는 그 지역에 이런 일들이 상당히 많았고, 또 하나는 여기 그모스 신 같은 경우는 모압 족속 있죠. 각 지역마다 이런 인신 공양하는 형식이 있지만 그 이름은 달라요. 좀 달라요. 다르지만 다 같아요. 같습니다. 그러니까 몰렉이라는 단어가 나중에는 밀렉, 히브리에는 말콤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 영어 이름 가운데 말콤이라는 게 있어요. 말콤. 그 말콤이라는 게 사실은 이 몰렉에서 나온 겁니다. 몰렉 신, 인신 공양한 별로 좋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결국 뭐냐면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칠 때 그럼 하나님이 왜 너 아들을 바치라 했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죠? 나중에 아들을 죽이지 말라 그러죠. 왜? 죽이라 하놓고 왜 막판에 죽이려 할 때 안 죽였어요? 예, 성경에는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내가 보기 위함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또 하나 사회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또 하나 우리가 잡아야 될 것은 뭐냐면 나는 얘네들과는 다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런 신들과는 다른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안 좋은 습성, 그런 건 하나님은 싫어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것 또한 싫어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인신 공양하는 이 신을 굉장히 배격하십니다. 절대로 하지 마라.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이후에도 이 몰렉과 그모스 신의 가나안 땅에 굉장히 성행을 해요. 아주 오랫동안에. 다윗 시대에도 역시 성행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지 말라는 거죠. 이방 신들이 그런 거 할지라도 나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백성들은 그런 거 하지 말아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이걸 시켰을 때 아브라함이 따라 했지만 나는 그 전에 너희들이 사회에 사던 그런 하나님과는 다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 여호와는 생명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그런 신이지 너희와 같은 그런 인신 공양하는 그런 신과는 다른 분이라는 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달라요. 다르다고요. 우리 예수님은 달라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 드러나 있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 외에도 그것이 나타나기까지 배경적으로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고 싶은 거예요. 성경에서 보이지 못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가르쳐 주고 싶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제가 메시아도 얘기했었죠. 메시아가 당시 예수님 하나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왜 부활을 얘기했었죠? 부활을 강조했던 이유는 수많은 메시아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전으로 정말 많은 메시아들이 나타났어요. 그 메시아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전부 암살당했다고 그랬죠? 전부 죽었어요. 그리고 일부러 죽였어요. 왜 암살을 했느냐? 그 메시아라는 사람만 죽이면 거기를 따르는 하수인들 전부 다 와해되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 군인들은 메시아라고 주장하고 자의반 타의반 했던 그 메시아들을 전부 다 죽인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 손에 죽었죠?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죽었죠. 그렇죠? 똑같이 로마 군인들에 죽었어요. 근데 그들과 차이점이 뭐죠?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관하는 것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사람이 다시 살 수 없다는 것이 당시 사람들의 기본적인 상식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외친 거예요. 너희들이 알고 있는 수많은 메시아들 다 죽지 않느냐? 다 외해듣지 않느냐? 이분은 다시 살아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분이 진짜 메시아다. 우리가 그동안 기다렸던 진짜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다라고 제자들이 강조했던 이유가 바로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뿐만 아니라 이런 일들 우리가 알아야 성경을 더 많이 배우지 않겠습니까? 더 깊게 배우면서 우리가 지금 잠깐 이 22장을 들어갈 때 22장이 되게 깊어요. 더 많은 것을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잠깐 배경 설명을 제가 개론을 잠깐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런 일을 벌이셨는지를 우리가 좀 더 알면 좀 더 은혜스럽고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신과 다르고 이 땅의 악한 사람들의 의도와 그들의 목적과는 분명한 다른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생명을 사랑하시고 가정을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자녀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여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을 사랑하듯이 우리 인생도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선한 일들로 이끌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